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 왔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아서 사탄에게 까불려 교회와 가정에 걸림돌 인생 산 죄인 왔습니다.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가정 입술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시고, 권력, 명예, 재물, 세상 욕심, 자기중심 인생에서 오직 주님 인생으로 거듭나서 교회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와 가정에 함께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군 선교에 은혜 주옵시고, 사모님과 자녀손 은혜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사명 감당케 하신 국내 해외 선교, 방송, 학원, 병원, 디아스포라 선교, 교도소, 군경 선교 끝까지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교회 잘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9월 특별 새벽 집회 큰 은혜 주심과 GCC 리모델르 완공도 감사합니다.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또 믿음의 선진들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는 주님 친히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긴 여름 훈련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일상의 영적 싸움에 나섭니다. 모든 예배와 구역장 교육, 피택 훈련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일을 나눌 때 주시는 갑절의 은혜, 제가 이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 계속해서 지난번에 나누던 말씀 이어서 모세가 광야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준비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처음에 가장 어려웠던 게 분명히 리더십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을 섬기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 자체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그 일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할 수 없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가장 뛰어난 지도자라고 말해도 내가 다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을 나눠서 했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과 같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50부장, 10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재판을 맡기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운 이런 송사의 문제들, 재판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은 태어나는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 안에 여러 리더들이 등장을 하는데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길러진 리더이긴 하지만 분명히 태어난 리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들 가운데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태어날 때부터 부르신, 구별하여 세우시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그러한 리더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리더는 길러집니다. 모세 이후에 누가 길러졌습니까? 여호수아가 길러졌죠.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누가 길러졌습니까? 아무도 길러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마지막 한 말은 뭐예요?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안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실패한 건 뭐냐 하면 다음 리더들을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사사시대의 정의는 뭐 우리가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럼 뭔가 이제 바뀐 마음이 이어져야 하잖아요? 아니요. 금방 15년, 20년 지나고 40년, 50년 지나면 다음 세대가 되면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그게 성공을 안 해요. 단 한 번도 기도원 후에 입다 뒤에 성공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후에 다시 믿음이 이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또 결국은 다시 하나님 버리고 가서 그리고 하나님 다시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또 나라를 구원하시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절되는 리더십 그리고 길러지지 못한 리더십이 나라에 얼마나 큰 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택하시는 방식을 보세요.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다음에 그 12명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길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전적으로 길러내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아서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그냥 잘 살고 끝이 아니라 우린 계속해서 주님의 종들을 길러내야 하고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길러내야 하고 주의 백성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2 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삼게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다시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여기 신명기는 광야의 마지막에서 전하는 말씀이지만 이 내용은 출애굽의 첫 번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모세 하나에 전적으로 모든 것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모세 한 명 믿고 나온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니까 쫙 갈려서 사람들이 나가고 그런 가운데 모세가 만나를 위해 기도하니 만나가 나오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지금 모세 하나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얕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직무가 과중한 것을 느끼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고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장로들을 택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리더의 훈련을 받게 하셔서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명성교회에 천하에 없는 대단한 리더가 와도 이 명성교회에 있는 수많은 교역자들, 장로님들, 부서에 하나씩 들어있는 훌륭한 주님의 종들 없으면 이 교회는 절대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명성교회는 깊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명이 없다고 흔들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명이 사라진다고 망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사라져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없어져도 제가 없어도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안식년을 따로 취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6개월을 어디 다녀와도 다음 달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내년 4월에 저를 보실 텐데 아니에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6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아니 1년을 살아줘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깊이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목사님 위로받으라고 그런 말 하는 건데, 오늘 목사님이 안 나오셔서 교인들도 별로 안 나왔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보고 나오세요? 하나님 보고 나오셔야죠. 언제 목사 보러 저한테 얼굴 비치러 나오세요? 하나님께 얼굴 비춰야 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세요. 그러면 그 인생 복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초에 전했던 위닝팀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짐을 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죠? 네. 그때 제가 이 짐을 나누는 방법, 짐을 줄이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그 말씀을 각색해서 오늘 이 신명기의 상황에 맞게 좀 다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사람들이 13절과 15절에 세워지는 일들을 봅니다. 여기 보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세워지는지 나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이 지파를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아서 이들을 통해서 재판과 송사를 담당하게 하고 다양한 행정적인 일들을 보게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나서 굉장히 얕은 팀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얕은 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팀을 깊은 팀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스포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수단이 있으면 모든 선수가 다 항상 1년 내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씩 선수들 중에 한 번도 경기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선수를 우리가 철인이라고 불러요. 철인. 왜냐하면 그런 선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팀들은 누가 다치고 누가 아프고 누가 빠지고 이러다 보면은 대체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팀은 어떤 팀이냐 하면 대체 선수가 풍부한 팀이어야 해요. 국가대표가 좋은 국가대표가 어떤 국가대표냐 하면 좋은 선수가 대체 선수로 있는 팀. 다른 나라에는 그 선수가 에이스인데 이 선수는 이 브라질에서는 후보 선수인 거예요. 그런 팀이 무서운 거예요. 에이스가 빠져도 후보 선수가 나왔는데 날아다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깊이를 갖고 있는 팀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 사라지면 허덕거리고 갈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부서가 되었든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혼자 권력을 잡은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일을 나누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복을 더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권력을 다 갖고 있으면 더 힘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 리더십은 나 혼자 다 잡고 내가 모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그래야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을 나눠주고 축복해주고 이 델리게이션을 잘해야 그 기관과 그 조직과 그 교회와 가정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권리를 다 집에서 갖고 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게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뭐 먹을래? 물어보는 콕콕 아들이 짜장면 먹고 싶은데 야 짜장면 지난주에 먹었잖아. 그러면 딸이 그럼 피자 먹고 싶은데 야, 피자는 몸에 안 좋잖아. 그럼 아빠 뭐 먹고 싶은데 냉면 먹자. 이게 무슨 회의예요? 여러분 리더십을 나누면 가정에 평화가 있고 리더십을 나누면 여러분이 섬기는 그곳에 힘이 생깁니다. 모세는 우리보다 넉넉히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걸 나누는 겁니다. 나 혼자 다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와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다가 안 되면 나한테 와라예요. 결국은 너희들끼리 하다가 힘들면 나한테 와. 그때 내가 도와줄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충분히 넉넉히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리더로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짐을 줄이는 겁니다. 짐을 줄이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짐을 줄이는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일 역시 마찬가지. 오랜만에 우리 마르다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왔을 때 결국은 지쳐서 혼자서 일을 다 하다가 지쳐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제 마리아 좀 보세요. 저는 이렇게 힘들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쟤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칭찬 들었습니까? 너 일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너는 훌륭하구나. 너는 정말 모든 세상의 복을 다 받아야겠구나.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일에 분주한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마르다보다 훨씬 더 훌륭하니까 이 많은 짐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훌륭하니까 다 짊어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모든 역할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나서 그 사람이 다 해먹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바울이 다 세우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만 보는 사람들은 바울이 무슨 선교활동 다 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보세요. 여러분 이 수많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일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도 초대교회는 절대로 바울이 다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시고 많은 사람들과 일을 나눠서 실제로 바울도 디모데라든지 아볼로라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맡기고 그들이 인도하고 그들이 사람들을 키우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지도자니까 나한테만 들어야 돼. 내 설교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같은 사람들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라와가지고 뭔가 헬라적인 문화는 많이 알고 있지만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딱 앉혀놓고 복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하게 가르치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이거 다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에 대해서 짐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물론 우리는 필요할 때는 짐을 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이에요. 우리는 짐을 나눌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짐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짐을 나눌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계획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짐을 나누는 일입니다. 많은 리더들은 불안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정치인들은 말할 수 없는 불안감에 살아갑니다. 언제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적입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됩니다.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울은 참 다윗만 미워하지 않았어도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다윗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이게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욕심쟁이가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권력의 욕심, 영광의 욕심, 자랑의 욕심, 관심의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절대로 우리를 세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크는 리더들을 경계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누르면 그 기업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훌륭한 리더들이 그곳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키웠는데 다른 데 가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그건 넓게 봐야죠.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잖아요. 꼭 우리 기업에만 좋아야 좋은 겁니까?
그 사람이 잘해서 다른 기업 가서 잘하면 우리나라에 좋은 거잖아요. 아니 더 크게 보면 세계에 좋은 거잖아요. 왜 동의를 안 하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키웠어요. 진짜 뭐 장학금 주고 뭐 좋은 거 다 해줘서 키웠는데 뭐 시험 들어서 나가서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나라로 봤을 때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교회에만 있어야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네. 가시면 안 되고 네. 가신 분들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리더들을 키우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야, 얘가 커가지고 이 자리 곧 흔드는 거 아니야? 여러분,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압살롬 같은 사람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큰 다음에 나를 치면 어떡할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우면서 얘가 나중에 날 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키우면 어떡하겠어? 뭘 맡길 수 있겠으며 뭘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압살롬이 있을 수 있어요. 아들도 압살롬이 되는데 압살롬이 왜 이 세상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꾸 리더들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임원단이 나와서 찬양을 하셨는데 여기에 서 계신 이분들이 지금 나중에 우리 명성교회 완전히 기둥 같은 일꾼들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둥인데 좀 그냥 기둥. 근데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여기 서 계셨던 분들이 다 최고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복입니다. 교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여기 앞에 앉아있던 아이들, 저도 벌써 명성교회 온 지 8년이라고 여기 앉아있던 애들이 여기 올라왔고 여기 앉아있던 애들이 우리 지금 여기 대학부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8년 사이에 일어났어요. 여기 앉아있던 애가 벌써 시집가서 애를 낳았어요. 좀 너무 빠르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8년 후가 지금과 또 얼마나 많이 다르겠습니까? 우린 지속적으로 델리게이션, 일을 잘 맡겨야 하고 키워야 하고 세워야 하고 길러줘야 하고 축복해줘야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미국의 우리 한인교회에서 좀 제가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교회는 좀 어려운 교회였는데 그래도 괜찮을 때 어떤 부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얼굴이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멀쑥하게 생긴 멋진 분이셨어요. 그리고 영어를 잘해서 영어 예배를 담당하셨어요. 교단이 우리 교단이 아니었는데도 오셔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다녀요. 저는 사실 뭐 교회에 그런 이야기들에 별로 관심이 없고 유학생이라서 공부하느라 바빠서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몇 달 지나서 그 목사님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가 그래서 같은 우리 부목사인데 사라지니까 제가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성도들을 맨날 만나고 다니면서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감이 아니냐. 네? 내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붕 뜬 거예요. 붕 떠가지고 모반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성도들 마음을 얻고 다니. 압살롬과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상 차려놓고 자기가 재판 봐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길 원해? 세배 갚으라 그래. 세배 갚으라 그래. 도장 딱 찍어줘서 가면 기분 좋아서 압살롬 최고. 압살롬 같은 사람이 없다. 압살롬처럼 시원시원한 사람이 없다. 압살롬처럼 행정 잘하는 사람이 없다. 압살롬처럼 잘생긴 사람 없다. 소문 쫙 퍼져가지고 인심 싹 다 얻어서 예루살렘을 손에 얻는 거, 그걸 제가 제 옆에서 본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명성교회에서 그래도 잠깐 부목사 생활을, 전도사 생활을 하다 가서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담임 목사들이 부목사를 두려워해요.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칠까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목사님들 중에서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서도 설교를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그분은 설교 안 세우는 거예요. 네? 듣다가 뭐 이렇게 신방 가가지고 권사님이랑 신방하는데 어머 목사님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새벽 설교했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어머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어머 은혜 많이 받 눈물이 줄줄줄 나고 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모아서 목사님 어느 목사님 요즘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인들이 어느 부목사님 칭찬하면 한직으로 보내고 성도들 눈에 안 띄게 어디로 감추고 누르고.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어떤 좋은 목회자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지금도 설교 잘하지만 저보다 다 설교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가 복받아? 여러분이 좋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강단에 설 때마다 말씀을 잘 전하시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좋은 목회자가 크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분이 나가셔서 훌륭하게 목회하시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우리도 가끔 요즘에 우리 부목사님 하시다가 담임 목사 되셔서 나가셨다가 들어오셔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은혜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흐뭇하잖아요. 저 목사님 컸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일을 나눌 때 좋은 일이 생깁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일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도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40주야를 2번이나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10계명 갖고 내려오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아가는 이런 종이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였지만 모세도 완벽한 인간은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 트렌드 중에 하나가 육각형 인간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육각형 인간이 뭐예요? 모든 면에서 잘하는 사람. 옛날에는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됐어요. 뭐 나훈아 하시면 그러면 된 거예요. 나훈아 뭘 더 바래? 노래만 잘하면 됐지. 근데 요즘에는 노래 잘하는 애가 요리도 잘해야 돼요. 예? BTS 정국이가 나와가지고 뭘 만들면 어머머머 그러면 사람들 막 야, 넌 요리도 잘하냐? 뭐 그런데 인터뷰하는데 Yesterday I want to 뭐 영어도 잘해. 영어도 잘하냐? 그 매너도 좋고 뭐 옷도 잘 입고 막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손흥민 좋아합니까? 다 잘해. 예? 골도 이번에 오늘도 골 넣은 거 아세요, 여러분? 시작한 지 1분 만에 골 넣었어. 그리고 나서 못 넣었지만 어쨌든 한 골 넣었잖아요. 손흥민이 가면 미국 애들이 막 눈에 사태가 뿅뿅 나와요. 원래 미국 여자들 이 백인들한테 제일 매력 없는 남자 인종이 에이시안입니다. 걔네들이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손흥민을 향해서는 완전 달라요. 근데 손흥민이 착하죠, 인성 좋죠. 뭐 선수들이 다 손흥민이랑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이 티셔츠 하나 받으려고 다 선수들이 막 와서 서로 기다리고 있고 선수들 사이에서도 최고예요. 인터뷰라면 인터뷰를 또 얼마나 잘해요. 주장으로서 잘해요. 잘생겼어요. 제가 알기로는 손흥민 믿음도 있어요. 거듭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모든 것을 잘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봐야 돼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저는 가끔 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 이 이야기를 해요. 반찬을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뭘 많이 차려놓는다고 맛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카레 하나만으로도 족하니라. 우리가 나 혼자 모든 짐을 질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자세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자취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뭐 빨래도 배우고 청소도 배우고 다양한 혼자서 뭐 모든 행정들도 다 해야 되는 걸 배우고 어려서 그걸 다 배웠죠. 그러면서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나르면 넘어진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에게 너무 소중한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이제 혼자 자취를 하면서 이제 여러 반찬이나 막 이런 거 채워가지고 가끔 어머니가 뭐 된장 같은 거 싸주시면 그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혼자 소중하게. 여러분 된장 미국에서 그때만 해도 92년도 3년도 이때인데 된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머니 된장. 저희 어머니 된장은요, 이건 문화재급이에요. 문화재급. 그래서 그거를 소중하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딱 넣고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반찬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근데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느낌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해보자고 딱 가면 반드시 뭐가 떨어져요. 된장이 엎어져요. 그러면 입맛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을까? 이거 부엌에서 제가 사는 집이 뭐 커요? 방 하나 집인데 부엌에서 마루까지 3m예요. 이거 2번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가겠다고 그 욕심에 가져가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 절대로 뭔가를 지나치게 무리하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알거든요. 나는 떨어뜨릴 수 있는 인간이다. 나는 이걸 다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2번, 3번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모세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송사와 재판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워서 그들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아주 깊은 영적인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오늘의 상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떠한 분위기였냐면 민수기의 이야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제 만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만나를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분위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족속들이 먼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안에도 예수님 안 믿는 다른 족속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가 빨리 그 불을 끌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평은 너무 쉽게 퍼져가요. 이번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거 쫙 퍼져나갑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시길 축복해요. 근데 민수기 11장을 보면 그래서 그 다른 족속들이 시작한 불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고기를 먹고 싶은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만나가 맨날 이거 먹어야 되냐고 하는 불평까지 겹쳐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도 은혜를 모르면 화가 나시는 겁니다.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신세 한탄을 합니다. 이거 모세가 저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전에 먼저 모세가 화부터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으니까 모세가 그걸 딱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신세 한탄을 해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 하나 돌보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 하나 태어나서 아직 100일 안 돼가지고 밤에 한 5번, 6번 깨고 계속 젖 먹이고 그리고 계속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 정신은 해롱해롱 하는데 남편이 전화 와가지고 나 못 놓고 왔으니까 빨리 가져 나오라 그러고 시댁에서 전화 와서 내가 오늘 오후에 갈 테니까 거기 뭐 있으라 그러고 막 배달 전화 몇 개 오고 그러면요. 진짜 집어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애가 넷이에요. 등에도 하나 없고 양쪽 팔에도 끼고 하나는 발에 끼고 이렇게 모세가 서 있는데 막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었던 아이스 커피 쏟아지고 막 계란 들었다는데 계란 떨어져서 깨지고 난리가 나니까 모세도 너무 힘들어서 그때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째서 주의 종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어째서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의 짐을 나에게 지우셨습니까? 그들이 나의 자녀들입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어째서 나에게 유모가 젖먹는 아기를 품듯 이 백성을 품고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들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께 외치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고 리더들을 세워서 모세의 막중한 업무들을 나누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내가 혼자 질 수 없는 버거운 짐을 홀로 져야 하는 외로운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 짐을 꼭 반드시 넉넉히 감당하시는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 홀로 져야 하는 짐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짐을 감당할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은 미적인 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거 사진으로 찍으면 아름답습니다. 우리 자매들, 여기들도 있는데 우리 자매들이 대학부 예배 때 다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야, 진짜 예쁩니다. 내렸을 땐 좀 안 이뻐지지만 이렇게 들고 있을 때 다 눈 감고 찬양할 때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능력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모든 영적인 것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목적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찬양이 이렇게 아름다울 때 능력이 있잖아요. 막 죽을 써봤어요. 죽을 썼다고 생각해요. 바바예투 하면서 이상한 가사가 나오고 화음 하나도 안 맞고 그러면 아름답지도 않고 능력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대청몽 막 이런 데 올라다니는 그 무거운 생수통 들고 올라다니시는 분들 보면 근육이 허벅지가 막 터질 듯이 굵습니다. 그게 뭐 멋있으라고 굵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 1800m 올라가는 힘을 갖기 위해서 그 근육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바로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능력을 갖게 되면 그 짐을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막 눈물 나고 괴롭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시댁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어려운 남편이나 아내를 대하는 것도, 직장에 가는 것도 여러분께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실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 혼자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린 또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게 하십니다. 저는 제가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일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잘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사람들을 길러내고 또한 그 깊이를 통해서 우리 명성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만약에 사람을 쓰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잘 분배할 것인가, 어떻게 델리게이션을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게 잘 될 때 그 조직이 건강해지고 그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이번에 이 글로리아 센터 4층, 5층이 이제 리모델링이 완공이 되어서 다음 주부터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기를 빨리 순환시켜서 우리 나쁜 것 좀 빼고, 그래서 좀 다음 주까지 최대한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깨끗하게 공기를 정화해서 우리 아이들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글로리아 센터가 처음에 공사할 때 3층의 일부분을 뜯어내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이 무게를 분산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공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 철근을 다 벽에 붙였어요. X자로 말할 수 없이 많은 철근들을 붙여서 이 벽이 단단해지도록, 그래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금 글로리아 센터가 아주 단단하게, 오히려 전보다 더 강하게 구조가 결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내 자리를 잘 섬기면 우리 전부가 안전하구나. 이 벽을 내가 잘 책임지고 있으면 우리 전체의 구조물이 건강하고 안전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뜻이 있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짐을 지십시오. 구역장이면 구역장의 짐을 지셔야 합니다. 구역원에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지켜야 하고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찬양대는 찬양대의 다 직분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소프라노가 테너 부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알토는 알토 불러야 되는 것이고, 우리 관현악에서 다양한 악기들이 자기의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움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주신 짐을 잘 질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길러내고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이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새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번 더 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세상에 참 짐이 많습니다. 우리 힘겨워서 일어설 수 없는 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의 짐이 있고, 건강의 짐이 있고, 물질의 짐이 있고, 관계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 고단한 인생길이고 힘겨운 오늘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지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짐을 잘 지게 하시고, 일의 짐을 잘 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짐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또한 이 짐을 잘 나눌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모세에게 70명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장로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주의 영을 받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저 높은 산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여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들마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대로 언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할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어려울 때마다 절망의 순간들마다 붙잡아주시는 주를 붙잡고 가난한 사람도 상을 보게 하지 않고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짐으로 지쳐있는 자들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위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붙잡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인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만 버티면 된다고 하지만 버틸 힘이 없어서 당장 무너질 것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언덕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덕 넘어 주님이 예비하신 초장과 물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리더들이 길러지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위에 주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앞으로 이 교회와 한국 교회와 선교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훌륭한 종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길러주시고 다윗을 길러주시오며 이곳을 통해서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그 모든 한마디 한마디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무거운 짐이지만 주님과 함께 나누어 들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